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의 특징과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세상 백성들보다 특별히 탁월한 그런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규모에 있어서나 심지어 땅 넓이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조그맣니까? 이 전 세계 땅에 비하면 그 당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덩어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땅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냈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위엄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 백성다운 위엄과 영광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특징이요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나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너희의 신은 너희와 함께 하는구나. 너희의 신은 위대하구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신약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아주 작은 소수의 모임이었고 집에서 모이는 그러나 초라한 모임이었지만, 하지만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이곳에 있는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제 가슴속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교회 모든 멤버들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 청년들, 학생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야.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야. 이런 마음을 다 같이 가지게 되기를 바라요. 심지어 여러분이 한국에 가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더 새로운 교회를 섬기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지? 알아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잠깐 와 있는 유학생들도 있고 친척집에 공부하러 오고 또 일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가 여러분 교회예요. 여기 있다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을 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고 믿고 이 교회 비전에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참 기뻐하는 바예요.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라.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네? 교회 다닌다. 근데 우리는 다니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 곳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원에 다니는 것 같아요. 학원 다녀보셨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원도 다니고, 또 고등학교 때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학원, 또 수학학원, 또 물리학원 뭐 이런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또 보니까 우리 여성들은 요즘은 복싱도 배우더라고. 복싱도 배우고 또 댄스도 배우고, 그죠?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분, 학원을 다닐 수는 있죠. 예?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옆 사람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학원 다니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으면 그만입니다. 예?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을 그 학원에서 습득하면 그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여기는 분들도 그래요. 그들은 주위의 다른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귀찮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자신의 주소 알리는 것은 더 주저하고.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혼자 조용히입니다. 혼자 조용히. 목사님, 저 그냥 놔두세요. 저는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혼자 조용히. 그저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 듣고, 자신의 필요한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필요한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조용히 혼자 조용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병든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더 잘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이란 온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특별히 보시면,
얼마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온 교회가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즉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도하여 온전하게 만들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이것은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공동체로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쓰러져 있나요? 그런 뜻인가요? 여기 쓰러진 몸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몸을 어른의 몸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미숙한 몸을 성숙한 몸으로, 혹은 연약한 몸을 건강한 몸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몸을 어른처럼 균형 잡힌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을 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가 우리 몸을 기르죠? 누가 우리 몸을 자라게 하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물론. 네. 근데 아기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아기들. 우리 예준이의 몸을 누가 자라게 합니까? 돌봅니까? 네? 엄마가, 혹은 아빠도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물론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기는 하죠. 근데 사실은 어머니도 그런 일을 밖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즉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몸 안에는 약 60조에서 100조에 이르는 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모든 세포들이 몸을 구성해요. 그리고 머리가 움직이고, 또 눈이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움직이고, 그죠? 활동하면서 어때요? 이 모든 세포들이 함께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 어떤 세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세포도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포는 없어요. 오직 있다면 암세포는 자기 혼자 존재합니다. 암세포는 자기 몸을 비대하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세포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자기 혼자 커집니다.
암세포가 끊임없이 증식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암세포가 커지면 사실 그 어때요? 그 몸은 죽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모든 성도들이 다 나 혼자 조용히,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다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 교회는 병듭니다. 약해집니다. 하들 저나 여러분이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과 같아요. 우리는 다 세포예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세포예요. 그 세포들이 팔, 다리, 눈, 코, 입, 심장, 대장, 소장, 십이지장, 콩팥, 수많은 이 몸의 기관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피를 보내고 양분을 보내고 물을 보내고 또 근육을 움직여가면서 수많은 신경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때요? 몸 자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형제들이 거기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보다 먼저 믿은 형제들이 거기 벌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형제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형제들이 이미 거기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 몸과 세포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세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포로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나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신자, 그런 세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익숙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에 관심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도 관심 없습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꿈꿔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와 그리고 수많은 가지에 달린 잎사귀들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여러분, 몸이라는 그림이나 포도나무 한 그루의 이 그림이나 어때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외적인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은 마치 가지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진다.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되고 권고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그게 뭐예요? 소위 가나안 신자들.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가나안 신자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물론 그 원인을 이해는 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 비리가 많고 교회가 부패하고 싸우고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한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난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가지 사람들과 섞이는 거 싫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모든 성도들이 따로따로 일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애씁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은 그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이단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경을 정상적으로 풀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가대가 없어도, 그 교회 시설이 좀 부족해도, 심지어 설교가 조금 어눌하고 그래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는 내 몸이다. 나는 그 몸에 속한 하나의 한 조각의 세포로 거기 들어와 있는 것이다. 내가 활동하고 내가 건강해지면서 또 내 옆에 세포들도 함께 건강해지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이 의미하는 바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게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죽이기보다는 자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성향, 우리가 너무 강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계속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추구.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게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정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려야 할까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교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서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 아는 것, 그걸 넘어서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아는 것, 그거 잘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것 중요하죠. 거기에 머물러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분리되면 안 되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근데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 모든 사람 누구도 외에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룬다고요? 무엇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해져요. 어린 아이들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엄마가 자기 엄마라는 걸 알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머리로는 알죠.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밥 줘. 나 쉬었어. 기저귀 갈아줘. 이 장난감 가지고 싶어. 사줘. 그 자기 엄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엄마의 자신을 향한 그 선함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살아야 아는 것입니다. 살아면서.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는 것 혹은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일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으로 아는 것까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께 순종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성숙한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도 하고 체험적으로 알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남을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섬기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마치 시각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아요. 시각장애인은 장미가 있고 또 장미가 아름답고 장미가 아주 예쁜 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죠. 하지만 그 장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 장미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미는 믿어요. 이거 장미야. 장미는 예쁘다고 배웠으니까. 한 번도 그 장미를, 그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색깔, 그 아름다운 모양,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기쁨, 행복, 만족, 이런 체험적인 부분들이 너무 적은 것이죠. 19세기가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할아버지가 목사고 또 아버지도 목회자이고 본인도 나중에 목사가 되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자랐지만 10대가 될 때까지, 10대 중반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긴 믿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어요. 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이 어린 스펄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스펄전이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날 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왔고 춥고 그래서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스펄전이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스펄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집사님의 떠듬떠듬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스펄전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스펄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뻐서 집에 뛰어 들어갔을 때 이미 가족들은 스펄전이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을 보고 자기 아들에게서 혹은 자기 손자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스펄전만이 아니라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열심히 그 인디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철저한 실패를 맛봐요, 웨슬레가. 그리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스펄전이 이 웨슬레가 그 풍랑 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찬양 소리가 쭉 들려왔어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폭풍이는 배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웨슬레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평안이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목사예요.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웨슬레가 깊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모이는 예배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가서 예배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쭉 읽어줄 때 그의 일기에 보면 그 로마서 말씀에 대한 해설과 그 내용을 쭉 듣는 가운데 자신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웨슬레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은 개인적으로다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공동체도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을, 이 모임 안에 있는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속으로 모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어떤 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죄 가운데서 정말 아파하고 헤맬 때도 있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받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렇게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끌어주는 일을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해주면서 우리는 같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면 안 돼요. 누구도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삶을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